드디어 이제 기다리지도 않던 이 시간에 서게 됐습니다. 본래는 덕산의 순서였었는데 덕산이 개인 사정으로 제가 순서를 바꿔줬거든요. 큰 선심이라 쓰듯이. 그래서 감사 인사를 크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 공부단 발표가 2026년 처음 발표여서 제가 참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교당에 와서 기도 내내 심지가 정말로 요란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못할까? 그리고 또 오늘 거울을 여러 번 보고 왔거든요. 부족한 수행담 이쁘게 봐주십시오. 우리 교당은 법 높은 원로님들도 많으시고 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도반님들도 많아서 제가 이분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사실 공부하고 수행담 얘기를 하라 그러면 엄청 작아지거든요. 왜 그 앞에만 쓰면 작아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대단히 궁금했는데 저는 그래서 수행담이라기보다는 제가 원불교 신앙인으로 또 수행인으로 되기까지 아주 천천히 걸어온 여정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교리가 어렵고 수행이 힘들고 믿음의 혼돈이 생기는 도반님들이 계신다면 제 얘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어머니 가족교화의 일원으로 원불교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말 잘 듣는 오영재의 맏딸인 저는 엄마의 사축 이제 교도가 되어 교당 출석은 물론 학생회 활동도 교리 공부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그저 시험 칠 때 잘 보게 해달라고 용주하고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청종주만 외울 줄 아는 무늬만 교도였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장모님께서 주신 교전을 읽은 남편이 덕산이 원불교를 엄청 좋아하게 되어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으로 남편 따라 반포교당 교도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요일에 특별한 일이 없을 때만 교당에 나가는 정도의 신심으로 다닌 교당은 신입교도 훈련도 없었고 사종 업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고 모든 기초 지식이 부족한 채 엄마 옆에서 단편적으로 보아온 흉내내기 교도였습니다. 엄마가 제일 중요시 생각했던 생일기도, 월초기도, 꼭 유지비 봉투에는 새돈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것만을 따라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고 반포교당을 다녔습니다. 처음 교당에 출석하는 교도가 되어 느낀 점은 신도가 아니라 교도라는 점이었습니다. 법신불 일원상을 믿으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쳐야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와 훈련이 중요하고 상실기를 써야 되고 시간 맞춰 조석을 신고를 해야 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을 자꾸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성경시험이 영어, 국어, 수학과 같이 100점 만점이고 세계적인 부흥 목사가 부흥회를 여는 지독한 기독교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성경시험을 언제나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야 반 등수가 올라가니까요. 그때는 하느님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주고 그리고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반해 우리 교당에 오면 내가 깨치고 수행을 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다가가기 어려운 이유가 되었습니다. 1호상 진리는 어떻게 하면 알 듯 하다가도 모르겠고 또 유무념 대조를 맨날 하라니 뭐 맨날 유무념 대조를 하다 할 게 없어서 그냥 습관 고치는 거 아무거나 하나 정해서 교무님이 계속 하라고 하시니까 그런 적도 있고 뭐 상실계는 쓰라고 하는데 별로 써본 적도 없고 재미도 없는 교도 훈련은 저를 더 교당 생활을 어렵고 재미없게 만들었습니다. 소위 요즘 하는 말로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부족했던 저는 정말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부담이 되어 점점 교당은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다 가톨릭 신도여서 저를 엄청 꼬셨는데 글로 한번 넘어가 볼까 다 준다는데 라는 생각도 했지만 엄마를 슬프게 할까 봐 차마 넘어가지 못하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끈을 놓지 않고 재미없다고 투덜대면서 다닌 교당에서 교무님 법문과 도반님들의 공부담, 그리고 가기 싫은 훈련을 통해 교리를 하나씩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리는 무엇보다도 저의 삶의 지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마 그때 저는 한 가정의 주인인 주부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또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성인으로서 삶의 표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인생의 잠언집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이 짓고 교수님이 지었다는. 그러다 교전을 접하게 되면서 인생 잠언집은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되는 시시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그 말씀 속에 삶의 기준과 방향이 모두 녹아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밝혀준 대로 실천하고 산다면 성불은 못하더라도 한 인간으로서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게 와닿았던 법문은 일상수행의 요법, 상없는 마음, 작업취사, 감사생활, 마음공부, 사실불공, 인연과 관계와 인과였습니다. 이 말씀 뒤에 숨은 진리는 잘 몰랐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며 하나씩 실행해 보려 했습니다. 감사생활은 제 삶에 긍정의 힘을 주었고, 상없는 마음을 겸손함을 가르쳐 주었고, 작업치사는 말 그대로 일의 순서와 경중을 두어 처리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리 하다 보니 일 처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중에야 올바른 치사는 정신수양과 사리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불공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인연관계를 선연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우선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자는 나만의 법칙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결혼한 사람에게 가장 어렵다는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을 잘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음 공부는 경계를 당했을 때 잠시 멈추어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시켰으니까요. 그 덕분에 말과 행동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었고 그 결과도 대체로 좋았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멈추고 돌아보다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뿌듯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의 잘된 일에 정말 축하를 해주면서도 마음 깊은 한쪽에 부러움으로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하는 마음도 축하하는 마음도 제 마음인 것을 알았고 그 시기하는 마음을 챙기니 더 이상 시기심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제 마음을 들여다보려 한다는 그 사실이 참 대견했습니다. 뿌듯하고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저를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 같았고 그래서 공부는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안주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내하기 어려운 일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찾는다는 것, 배운 자나 미운 사람에게 불공은 큰 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중 제겐 큰 경험이었었는데 홍나희 여사님의 그 어머님이신 신타원님 우연히 심부름으로 그분 댁에 갔을 때 아들을 구속시킨 대통령과 나라 발전을 위해 기도를 하신다는 말씀은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다른 경지에 있는 거구나. 내가 아는 걸로는 이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론상 진리의 체득 없이는 온전한 실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가르침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론상 진리를 바탕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덕산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이론상의 진리를 완전히 알고 완전히 실행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말로 알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을 증득함으로 원만한 인격을 이루어가는 참 원불교인이 되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성격적으로도 분발심이 부족하고 열정이 없음에 스스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정성을 들이며 사은에 보온하는 신앙인으로서 사막을 닦는 수행인으로서 꾸준히 정진하려 합니다. 그 전에 저희 어머님, 저는 원불교 신앙의 멘토가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님이
평생에 당신을 위한 유일한 기도가 자는 잠에 열반에 들게 해달라는 거였었는데 그걸 들어주시지 않으셔서 제가 원망스럽다고 여기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침상에 계십니다. 말씀도 못하시고 누운 채로. 그러나 어느 순간 엄마가 받아야 될 인과가 이거라면 지금 엄마가 받는 인과를 받아야 하지만 엄마는 하이원 빌리지에 계시면서 아침에 송부의 아침으로 아침을 여십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돌봐주시는 분은 아주 좋은 원불교 교도인이십니다. 그리고 조석친구의 방송을 듣고 저녁 시간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가끔 가는 딸의 손을 붙잡고 일원상 서문 십독을 듣고 또 원불교에서 하는 모든 연부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모님이 교전을 사경하는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그걸 보는 순간 엄마가 받아야 될 인과가 이거라면 이렇게 받는 게 어쩌면 이것도 은생어해인가? 그리고 이렇게 하게 해주심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 신앙이 조금 더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엄마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라 그래서 혹시 지금도 가까이 가기에 먼 당신이라고 이 교당이나 원불교가 여겨지고 어려워지 않은 도반님이 계신다면 저처럼 그 끈을 놓지 마시고 천천히라도 한 발씩 다가와 보십시오. 그러면 보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진급이 되고 은혜 받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